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 만에 긴장이 많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당하신 하나님 이렇습니다. 좀 제목이 좀 그렇죠. 뭔가 도발하는 그런 느낌이죠. 오해하실까봐 끝에다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부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치게 무언가를 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신가에 대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군대에서 만났던 어떤 후배 병사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한 달 반 정도 군대에 온 저보다 한 살 많은 후배 병사인데 나중에는 친구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회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 와서 저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사실 군대에 있으면 그 시간에 TV 보면서 달콤한 휴식을 취할 그런 시간인데 꼬박꼬박 기어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꼬박꼬박 기어 나와서 따라서 추운 겨울에도 교회 가고,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이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회에서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연세가 많으신 그 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건강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만한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전가를 받고 이 친구가 어안이 벙벙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장례를 다 치르고 부두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 권했지만 저의 이 교회 가자는 청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야기할 수 없었고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때 그의 어머니를 그렇게 데려가셔서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한 젊은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납득하지 못해서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경험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왜 그 영혼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오랜 세월 목회를 하는 동안에 같이 성도들을 돌보고 또 가족을 돌보느라 평생을 헌신했던 사모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노년이 돼서 편안하게 좀 쉴 만한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모님이 그만 치매에 걸립니다.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무지 신앙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은 여생을 사시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오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땅, 여기는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 이르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청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근데 그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앞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 용서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모세의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모세가 누굽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 힘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힘든 일을 감당해 냈었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부탁을 하나님께서 한 번쯤 들어줄 만도 한데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은, 속 좁은 것 같은, 부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잠시 살펴보면 그것은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그 결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광야입니다. 거기에 먹을 물이 또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절망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따집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비록 종이었을지라도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진짜 틈만 나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다 인정하셨던 모세가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물을 달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 가서 물을 내라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또 물을 줄 것이다.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모세가 이번에는 화가 납니다. 이 철딱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미운 마음이 들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명령해라 하셨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을 내려칩니다. 물이 나올 것이라고.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행위로 인해서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마음의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모세에게 어떤 곳입니까?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적은 숫자도 아닌 이 수많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며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그거를 또 이겨내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참고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세월 다 참고 견디면서 거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간청을 하는 겁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은 광야의 이 방황하는 삶이 그곳에 가면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편안하게 누울 수 있고 씨를 뿌려서 농작물을 걷어서 먹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고 그러한 풍요가 보장된 땅이 곧 또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거기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의 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 이 장면을 보면서 군대에서 만났던 그 후배가 교회를 떠나게 됐었던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단호함이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왜 하필 그때 그 친구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가셔서 그가 신앙을 갖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심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그게 뭐라고. 인간적으로 3-4번의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하지요. 인간적인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부당하시게 느껴질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도 인정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죠. 그만큼 훌륭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왕 바로에 맞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여 냈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공정하고 공의롭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 어딘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중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갑작스런 불행이 닥칠 때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직면했을 때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주변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 생각되며 신앙의 회의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회의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것이 내가 질문을 하면 나는 의심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마음에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신앙의 회의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어떤 경우는 조용히 교회를 떠나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교회 생활이 남을 뿐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대형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보고 실망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 젊은이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결정이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밑줄을 쭉쭉 그어야 할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에 밑줄을 그으면 되겠습니까? 사역자 예배 때는 바로 대답을 하셨는데 네, 그만해도 족하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모세야. 네가 그거 얼마나 원하는지 알지만 내게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너 거기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원래 모세는요 살인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때려 죽여서 거기에 그냥 있으면 잡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평생을 광야를 헤매면서 외롭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값없이 택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도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눈병일 것이다, 지독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가시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가시가 너무 사도 바울에게는 힘들고 괴롭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자기 몸에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3번 간구할 때 그저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떠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 목숨을 걸고 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에 순종하여 마침내 육체의 고난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신앙의 회의에 빠질 뻔했지만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믿음에 의심이 쌓일 만한 온갖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가시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깨닫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당하신 것이 아니라 부당해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될 때가 있죠.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열심히 답을 찾아보려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단순한데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갈 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있으니 드러내지 못하고 속에 감추어두고 있다가 슬그머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불신 가운데 머무르기도 하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라는 마음에 마음을 열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네,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 계산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지고 와서 총 금액이 얼마죠? 네, 모르겠죠? 14달러 75센트. 의기양양하게 가지고 와서 계산서를 내밉니다. 엄마, 이거 저한테 주셔야 해요. 제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엄마, 주세요. 엄마가 바라보니까 웃음이 납니다. 아이는
엄마가 좀 덤으로 더 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마저 가질 수도 있었겠죠.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널 키운 거 그거 무료란다. 14달러 75센트 엄마는 no charge야. 거저 준 거야. 아들아.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까지 나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사실은 족한 것이다. 그것을 값으로 다 따져볼까? 14.75센트 그걸로 감당이나 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해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져 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상식과 이성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더러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목소리 내어서 생각해서 따질 수 있는 것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신앙을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새로운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고 그에 합당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볼 때 그 역할에 비로소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군대 후배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말씀드릴까요? 그만할까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피하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대를 해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친구에게 두 번째 시련이 왔어요. 참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의 아내가 둘째를 임신을 했는데 혹이 났는데 그게 이제 암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치료를 뒤로 미뤘는데 그게 암이었던 겁니다.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이미 암이 다 전이가 돼서 퍼졌고 그때부터 투병 생활을 한 3년을 했습니다. 그 아내를 살리고자 이 친구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 안 되니까 기도원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또 걱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정말 힘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이번에는 오히려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라비 신세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오히려 신대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몇 년 전에는 재혼을 했고 아름다운 가정도 다시 꾸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셔도 이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그 치매에 걸렸던 사모님은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그 사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입술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평생의 열정, 간절함,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볼 때 판단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영혼을 안타깝게 보시고 또 그 영혼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세를 볼 때 역시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세가 또다시 경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참혹한 정복 전쟁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 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거죠. 가나안 땅에 갖는 의미는 이 생에서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이 갖는 의미는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을 예표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끔 하는 건데 그 천국을 예표하는 상징에 불과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천국으로 모세는 바로 직행해서 올라간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축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오히려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